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올해 성탄은 우리가 지난 두 해의 성탄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좀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지난 두 해의 우리의 성탄은 가뜩이나 좀 움츠러들고 조그라져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희망을 품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여유 있고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 예배를 우리가 참 오랜만에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로 그리고 우리 발표회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지난 2년의 시간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 위험이 많이 줄었다, 내려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약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놀람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무언가 어두운 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사실 이 마음 가운데 크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이 좀 불편하고 기침이 나오면 감기가 오려나 보구나,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좀 불편하고 기침이 나는 것 같으면 혹시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도 지금은 조금 더 크고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눈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눈이 많이 남아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그런데 눈이 오면 올해는 눈이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기쁘게 지내겠구나라는 생각보다 눈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치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예전보다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들을 보다 더 크게 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회복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 어두움 가운데 결코 남겨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결코 어두움 가운데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헤매고 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든지 열어주시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주님은 이 성탄의 일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어두움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아무리 크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이겨나가게 하실 겁니다. 사실 성탄절과 또 하나 부활절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한 해가 가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부활절이 먼저 나오니까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둘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역사가 보다 오래된 서양은 부활절 때도 학교도 방학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축하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두 절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올해 이번 성탄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탄의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성탄에 대한 가장 깊고 근본적인 뜻과 그리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주님이 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가장 깊은 뜻과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벅차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빨간 양말이 있습니다. 장식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이 빨간 양말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빨간 양말을 보면 좀 크기가 큽니다. 저걸 어떻게 신을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보는 빨간 양말은 따뜻하라고 신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거기에 선물을 넣는 것입니다. 보통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에게 직접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머리맡에 선물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는 선물을 가지고 아마 기뻐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역사가 오래된 서양에서는 선물을 어디다 두냐면 아이들 머리맡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만들어 놓은 성탄절 트리 밑에 또는 난로에 걸어 놓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양말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 트리 장식을 하다 보면 성탄절 트리 밑에 이런 선물 박스들을 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 거고요.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그 나무 밑에 있는 자기의 선물을 열어보고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양말 가운데서 자기의 선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빨간 양말은 선물을 담는 것이고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이 성탄절에 참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탄절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웃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셨어도 자기 선물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지 못하셨어도 사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의 가장 특별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다 있으니 저 여러분은 다 이 성탄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제일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참 소중합니다. 선물은 참 귀중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제게 넥타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기도 제목들을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해 왔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제 첫 번째 월급을 받고 목사님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취직이나 아니면 진학이나 또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 어떤 선물이 목사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조그만 넥타이가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났는지 그 청년이
그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참 귀한 넥타이를 받아들고, 보통 제가 넥타이를 받으면 그러면 곧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그 넥타이를 하는데, 이번에 받은 것은 한 주를 더 건너서 다음 주일에 그 넥타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이 특별 주일이었고, 그래서 그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옷장을 열고 넥타이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러면 주신 분들의 얼굴이 거기에 같이 떠오르고,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그 일들이 같이 머리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절로 웃음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를 참 따뜻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선물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때냐? 그 선물이 좀 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 선물을 해주면 그 선물해준 장난감을 며칠은 아주 떨어뜨려 놓지 않고요, 아주 재밌게 갖고 놉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난감들이 많이 있으면 어느샌가 장난감 박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개가 있어서 흔해지기 때문에 그 선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지만 우리의 선물 가운데 하늘로서 온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아무리 값진 선물이라도 다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익숙한 이 선물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장난감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 선물의 소중함이 때로는 익숙해져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어떤 분은 장롱에 꼭꼭 숨겨두었다가 아주 특별한 때 꺼내보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소중하니까 내가 항상 지니고 다녀야지라고 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소중한 선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롱 속에 있다가 아주 특별한 날에 꺼내본다는 것은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차고 있는 것은 그 소중한 걸 한시라도 떨어뜨려 놓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왜 그런 분이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중함은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데,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사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인데, 그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후 숨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 가슴마다 다시 한번 꺼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중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우리 가슴마다 다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로 다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선물은 영생과 축복입니다. 영생과 축복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참 좋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은 그 선물 자체보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펜을 선물을 할 때 펜 자체도 아주 좋은 펜이 많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하게 그 모양만 봐도 화려함이나 아니면 아름다움이 어느 다른 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펜을 선물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하냐면 내가 좋은 펜을 선물해 주니까 그냥 장식으로 모시고 있으라고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펜을 선물할 때는 어떤 마음을 담냐면 그 펜이 정말 좋은 데 쓰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 펜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계약서나 그리고 다른 문서에 서명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담습니다. 학생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 펜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 펜을 통하여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펜을 선물을 합니다. 펜 자체도 좋고 펜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펜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 정말 큰 아주 많은 그러한 것들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펜 자체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고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이 사실은 더 좋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우리 속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천지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만물을 조종하고 만물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빗대어서 잘 말합니다.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인생을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로서 비유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그 바다에 일어나는 바람이나 물결이나 때로는 풍랑이나 그 속에 사는 물고기나 아니면 그 바다의 아름다운 광경과 모든 것까지,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선물로 가진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이니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일으켜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선물의 결말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좋은 시계를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계만으로도 좋고요,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다 더 나를 빛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시계는 정말 제 역할을 다 한 것이고요, 그 시계가 일으킨 일들의 결말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선물로 오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의 결말은, 종말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생,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영생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처음 존재하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그 밑에 기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했던 것도 그 두려움을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영생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결말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더 비교해서 크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라이프라고 합니다. 생명 자체가 없다. 예수님을 선물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생명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endure God's wrath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 밑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그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는 이 반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내고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건너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진 자에게 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탄에 이 선물을 꼭 가슴마다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 영생과 축복의 이 값진 선물로 행복하고 기쁜 성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저녁에 일반 뉴스를 보면요, 사회란에 꼭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비춰줍니다. 저녁 뉴스에 사실 교회의 모습이 아무 이유 없이 그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했다거나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이유 없이 믿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예배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아마도 성탄절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속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큰 선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축복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머리맡에 선물은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슴의 영혼에 그와 같은 큰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과 그리고 영생과 축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성탄의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연약함과 힘든 것과 병든 것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과 축복의 선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모든 것들 위해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쁜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 우리 가슴마다 하늘의 선물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선물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축복의 선물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힘든 것과 병든 것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병마는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늘의 선물을 가슴마다 귀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